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의 제목이 숨바꼭질인데 오늘 저의 가정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참 사랑해 주는 두 남자가 있죠. 누굴까요? 바로 남편이랑 처음에는 남편이었고 그 다음엔 강호인데 근데 이제 가엘이가 태어난 이후로 저는 좀 찬밥 신세가 됐고 이제 그 두 남자가 우리 가엘이를 무척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자가 딱 한 명만 필요했는데 가엘이가 태어나서 참 좋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자주 하는 집에서 이제 자주 하는 놀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숨바꼭질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회사 요즘 야근 너무 늦게 와서 요즘은 잘 못하는데 항상 퇴근하고 딱 띵동 해가지고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오면 후다다닥 식구들이 다 숨어요. 이제 아빠 보고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매트도 입은 상태로 이제 식구들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른 곳을 막 찾아요. 왜냐하면 항상 숨는 곳이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소파 뒤나 장롱 그 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막 찾고 이제 정말 어려운 척하면서 그곳을 나중에 딱 찾아주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강호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가일이랑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제가 몰래 탁 숨는 걸 되게 좋아해요. 둘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천천히 뭘 느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엄마가 없지? 하고 갑자기 엄마 불러요. 그럼 전 대답을 안 하죠. 끝까지. 근데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울 준비를 해요. 막 이제 갑자기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또 큰아이는 굉장히 이게 분리불안이 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너무 오랫동안 학교 다니다가 떼어나가지고. 그래서 강호 같은 경우는 엄마 목소리 안 들으면 지금도 막 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두려움을 그 느낄 쯤에 제가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뻐꾸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뻐꾹 뻐꾹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숨바꼭질 이 게임이 시작이 됐구나 하고 이제 다 기분 좋게 막 이제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찾을 수 있게끔 계속 저는 뻐꾸기 소리를 이렇게 내주는 거죠. 이렇게 놀면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들이랑 놀면. 근데 이 숨바꼭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했고 저희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식구들끼리도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숨바꼭질의 대가가 계시죠.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하는 숨바꼭질은 정말 제일 재밌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숨바꼭질입니다. 오늘 아까 로마서 1장 20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에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그 머리카락을, 당신의 이 옷자락을 우리에게 살며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신성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걸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뻐꾹뻐꾹 소리를 내면서 나 좀 찾아봐. 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모든 곳에 만물 가운데 충만히 나는 있다라고 그러니 나를 꼭 찾아라. 나를 발견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을까? 그건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볼까요? 로마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아는 말씀이에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우리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의 그 교리를 배울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습을 가장 잘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자연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던 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있죠. 나랑 똑같은 콧구멍, 발톱 이런 거 너무 머리카락 결까지 이렇게 비슷한 걸 보면은 와, 내가 도장을 찍어놨구나. 이거에 대한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낳았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좌우를 향하여 뒤를 향하여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좋습니다 라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손발이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물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몸과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본질상 무엇이라고 그러죠? 형체가 없으시는 영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 제가 나름 정리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인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영적인 영원히 계시는 영적인 분이세요. 두 번째는 선하신 도덕적인 분이세요. 선한 걸 좋아하시고 사랑을 좋아하시고 그 대신 죄악은 미워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 사회성을 가지고 계시는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영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영원성이라는 이 영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영원성 이거는 영원한 가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무한한 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우주가 끝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신적인 존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사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역사적으로 뭐 이걸 보면은 인류학자들,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 종족, 뭐 언어 이런 거 다 이런 걸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은 흔적들을 다 조사해서 연구하고 결과해서 딱 집대성해서 딱 보니까 종교가 없는 문화는 없더라. 종교가 없는 종족도 없더라. 모든 시대마다 있던 이 시대는 그런 시대도 없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걸쳐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즉 동서남북 고대든 근대든 현대 지금까지 항상 인간이 살아왔던 그곳에는 종교라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성, 그 신성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에 대한 그 갈급함,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의 품을 참는 그런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은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본성적으로 신을 찾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 이후 신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딱 근절이 되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라고 교제를 계속 이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이 도덕적인 선하신, 신실하신, 정직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쁠까요? 어떤 일을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정직하게 하고 또한 누가 보지 않아도 어떤 성실하게 일을 하였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 안에 이 보람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뜨겁단 말이에요. 녹아진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또 이성 친구들을 만나서 사랑을 느껴요.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요.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요. 이런 사랑의 감정, 선한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왜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까? 정말 행복하다, 감동스럽다, 뿌듯하다. 왜 이런 감정, 이 감정의 원천이 어디에서 과연 출발할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역이, 그 신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없어졌지만 본질적으로 처음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그의 성령을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 누군가에게 그 성령의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수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상대방이나 나를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질 때 너무 좋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신적인 그 영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였지만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은 사회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서로 있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를 계획하셨어요. 물론 순서는 있어요. 남자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이 순서는 있지만 남자만 만들기로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회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서로 돕고 부부가 가정 안에서 협력하고 의지하도록 만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적인 인간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대신 그 교제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이성의 눈을 뜨고 짝을 찾아서 막 두리번거리고 더듬이를 세우고, 이거는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결혼한 부부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이런 연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정들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교회라는 가정을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 지체가 서로 하나 되는 거, 협력하는 거,